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던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삼니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야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밧갓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딘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압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은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라서 읽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이름이고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이기에 하나님의 또 마음에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에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연방 영국의 랍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었죠.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만들어가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알려주고 그 이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방비를 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성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은 회파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고 사람이 살지 않고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기근을 경험했던 그곳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이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원했던 사람들, 특별히 11장이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1절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누가 가라 마라가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냥 먼저 가는 거였어요. 사는 거였습니다. 아직 밖에 위협이 있고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은 그곳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그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10분의 9의 나머지 유다 성읍에 흩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중보기도 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뭐 선교사들 또 우리들을 보면 교사들 등등 또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는 중보기도자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그런 명단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오늘은 이제 10절부터인데 제사장을 먼저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어려워도 여다야 야긴 뭐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또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강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기드인데, 뭐 기름 부음 받은, 고상한, 왕자,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수차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또 새벽에 묵상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배경은 학개서에 나오는 나무에서 산에서 나무를 죄송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화가 전혀 없고 여전히 자유가 없는 그런 백성들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부흥하지 않을 때 누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겠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 옆에서 참수하는 그런 시대의 이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영화롭지도 인기 있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그들은 기꺼이 그 밑바닥의 삶을, 바닥의 이야기를 자청하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라야를 소개를 하고, 스라야에 대한 이름을 소개할 때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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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흔해서가 아니라 그 가문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명문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라야와 그들의 형제, 그 형제가 82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 아히둡으로부터 비롯된 형제들을 말하는 건지, 지금 스라야의 형제가 이렇게 많은 건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라고 할 때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것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멜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성벽 안에 들어와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고, 아다야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맡아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아다야라고 하는 이의 또 형제된 족장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은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족장을 아블로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가장 로시, 머리가 되는 사람들,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선두가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섬기고 희생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손가락으로 모든 것들을 하거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하거나 말로만 모든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고 그분처럼 살고자 한다라는 소망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있는 이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을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한 가지로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해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족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아마세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아마세. 이 아마세와 함께 14절에 소개되는 형제들을 향해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형제의 족장들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세와 그들의 형제들, 그들은 용사다. 이거는 뭘까?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경비하고 수호하는 성전 수비대를 말할 겁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 뭐 이들이 진짜 힘이 세고 큰 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큰 용사라고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중보기도 하고 일터를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다 큰 용사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권능, 용기 이런 의미고, 용사는 기뻐르라고 해서 또 이것도 또한 강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분의 9 남아 밖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축복했던 겁니다. 하고들림의 아들 삼니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으니 그는 역시 그 성전 수비대장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합니다. 15절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에 있는 기물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이제 찬양도 하고 성문지기도 했는데, 이때의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닦아내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도 성경은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마야, 그리고 레위 사람의 족장.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 뜰이죠.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하나님의 전 뜰에서 했던 게 뭐냐? 성전세와 11조를 건든 일들을 바깥에서는 했습니다. 이것도 레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소개된 레위 사람은 아마도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다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세와 11조,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바깥 일들을 통해서 성벽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일도 똑같이 12절에 소개됐던 일처럼 똑같은 단어 말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봉사, 섬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며 봉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아삽의 증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삽은 다윗의 시대 또 솔로몬까지 찬양대의 지휘를 맡았던 노래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증손 역시 레위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과
아삽의 자손과 또 이렇게 나눠 놓는 이거는 보면 노래하는 사람, 즉 찬양대와 레위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 아삽의 증손 소개를 쭉 하면서 마따냐,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예배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죠. 당시의 예배에서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각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있었고 대표 기도자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깨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배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게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토다의 일들을, 감사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없지 않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벽을 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이 테힐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내가 좀 저자세인 것 같고 저 사람보다 좀 낮은 곳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감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감사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박부갸가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마따냐의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독했고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황폐해 보이는 땅,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살게 해야 하는 땅, 기근과 돌무더기들로 쌓여져 있는 이 땅, 그래서 들짐승들이 살았던 땅, 여전히 적들의 위협이 있는 그 땅, 그곳을 성경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죠. 성문지기, 성을 들어오는 그 성벽 안에 있는 성문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입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죠. 문지기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내를 수년 동안
맡아서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하면 성문지기도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고, 누군가 들어오고 나오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이죠, 얼굴. 아주 귀하고 또 중요한 일들인데 어떻습니까? 성문지기는 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이름도 또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이름 악곱 닮은 그 형제 성문지기도 172명이 곳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10분의 9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의 기업에 살았다.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기업, 선물, 분깃 등에 쓸 때 이 나할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빼앗기기 전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땅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을 더 소개를 하는데 느디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 기와에서 성전 안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시고문, 신을 옮기는 문이 있었고 그거를 담당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들이 오가고 또 분뇨들이 나가고 오고 가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느디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산 동쪽에 있는 오벨이라고 하는 언덕에 거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느헤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일들은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영성이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길게 하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멋있게 인도하거나 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성이 진짜 좋은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무도 때로는 누구도 서려고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라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각자의 자리에 초대하셨다 믿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회장님들, 여선교회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일산 서지방회에
운동회에 의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아내를 허락하심으로 가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왔더니 서로 사랑하더라. 교회를 왔더니 서로 사랑하는 그들이 밖을 향해 사랑의 몸짓과 또 날갯짓을 하더라. 주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등등을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